9절 10절 말씀 같이 낭독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두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렸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얻지 못하고 어두운 곳에 있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백성 삼아 주시고 내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높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힘 얻어 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5장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같이 찬양합니다.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 천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구원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많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긍휼과 인애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주의 자녀들이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안식일날 모였습니다. 저희들 두 손 높이 들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세상에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씻어주사 성결케 하옵시며 하늘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교만과 탐심과 온갖 죄악으로 찌든 우리의 모습을 자복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이 또 주님을 찔렀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떨며 회개할 때 더러움을 씻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사 용서함 받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극심한 이기주의와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세속의 가치관으로 병들어가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공의의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지혜자들을 지혜로 인도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저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믿음으로 성장하여 예수님에게 자라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연약함에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가족과 장로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안식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회복과 쉼을 얻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또 특강으로 김공수 목사님을 통하여 성령론 교리 강의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김건수 목사님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충성된 주의 종이 되게 하옵시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옵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론 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샬롬, 하나님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밥 먹으면 우리 몸이 튼튼해지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튼튼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돼. 이 시간이 제일 맛있는 밥을 먹는 시간이에요. 이때 안 먹으면은 집에 가서 잘 못 먹어. 이때 잘 먹어야 집에서 잘 먹으니까. 자, 스가랴 말씀 복습부터 해볼게요.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왕이 계시던데 이 왕이 누구를 남기신다고? 이스라엘에서 열방에서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신다고. 그래서 이 남긴 자를 어떻게 쓰신다 그랬지? 그렇지, 칼과 화살로 쓰시고 또 준마로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이 왕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밟아버리신다고. 기억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위해서 비도 주시니까 그 왕한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기쁨도 주시고. 이 우리의 왕은,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랬어. 근데 이 왕을 못 알아듣게 하는 게 누구라 그랬지? 거짓 선지자. 그래서 왕이 어떻게 한다고? 거짓 선지자에게 불을 보내고 그 거짓 선지자를 다 죽이고 숲을 없애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없앤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가 없앤 자리에 스가랴가 내가 참 선지자가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야지, 양들을 잘 돌봐줘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줬다 그랬죠, 참 선지자를. 그래서 어떤 막대기? 은총. 하나님이 우리를 옛날부터 얼마나 언약하면서 약속을 잘 지키고 우리를 사랑했는지 가르쳐주고, 또 연합의 막대기.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 되고 우리 서로 하나 된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그래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가르쳐 줬는데 이 말씀을 잘 듣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순종했어요? 어떻게 했지? 난 그 말씀 싫어 이랬다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도 나도 너희한테 안 가르쳐줘. 그래서 서로 마음이 미워한 바 된다 그랬어요.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지? 나 너희한테 은총의 막대기 부러뜨릴 거야. 연합의 막대기 부러뜨릴 거야. 안 가르쳐 준다 그랬어. 참 선지자 말을 안 들으며. 그래서 참 선지자 대신 또 다시 누가 왔어요? 거짓 선지자가 왔어요. 거짓 선지자는 뭐만 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은 대로 잘 안 가르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줬어요. 기억나죠? 자, 이번에는 회개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들어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부터 엄중한 말을 한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얘기하는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전하니까 반드시 들어라. 자, 이제 고개 이렇게 해보세요. 자, 이제 잘 들어. 이게 지금 잘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백성을 적군들이 애워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을 적들이 쫙 포위를 했다는 거야. 공격하려고. 내 백성을 괴롭히려고 공격했지만 내가 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그들을 술 취한 사람처럼 빙글빙글 돌게 해가지고 그들의 공격을 못하게 할 거야. 적들의 공격을 막아주신대요. 내가 적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큰 돌멩이를 던져서 적들을 완전히 부셔버릴 거야. 니네들이 아무리 말을 타고 와도 그 말에 눈을 어둡게 해가지고 도대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거야. 적들이 아무리 애워싸도 돌멩이로 눈을 멀게 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정신없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알아? 내가 화롯불을 막 태워서 예루살렘이 화롯불처럼 돼가지고 적들을 그 불 속에서 다 태워버리게 하는 능력 있는 민족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서 뭐라 하는지 알아? 이제 내 백성은 다윗 때처럼 영광을 받을 거야.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임금님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때에 축복을 많이 해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가득 차고 그 나라가 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요. 이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하나님이 이분이 천사거든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희를 인도한 것처럼 이제 너희가 맨 앞서가지고 다른 민족을 인도해 줄 거야.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 다른 민족이 우리를 괴롭혔는데 이제는 그 민족이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야. 어머, 나 너한테 하나님 배우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따라오게 한다는 거야.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렇게 해줄 거야. 언제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언제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행복하고 적들이 우리한테 잘못했어요 하고 우리를 따라오고 그런 영광은 언제 와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날에 온다는 거. 그날에. 언제인데 며칠을 안 가르쳐 주셔. 그날에.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다윗과 같이 사는 날.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 적들이 아이고 어려워지지 너희는 괜찮다는 거야. 그날이 그래서 한 날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날이라는 거야. 너가 오늘 의지했으면 오늘 승리할 거고 내일 의지하면 내일 승리할 거고 여러 날 동안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대요. 이제까지 거짓 선지자 때문에 하나님 말씀 못 들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어떻게 의지하게 되냐고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를 내려주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에 누가 들어오시냐면 성령님이 들어오셔.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보게 해주셔. 여러분한테 궁금해. 우리 유주, 유하, 예나 다
서연이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이랬거든. 지영아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그랬거든. 너희 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얘 하나님께 기도해, 얘 하나님을 생각해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내려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생각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준대. 하나님을 찾게 해주신대.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탁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그 은혜로 우는데 막 울어. 왜 울어요? 왜 울어? 이 사람 왜 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만난 사람 특징은 울어요. 어떻게 우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 전사님 나 하나님 만나고 한 번도 안 울었어요. 아 그거 전사님 볼 때 아직 안 만난 거예요. 나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한 번도 안 울었어요 하는 친구는 하나님 아직 못 만난 거야. 그런 친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한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지 마. 은혜를 안 받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 순종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게 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보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게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때문에 막 울어 감사해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통곡한다, 애곡한다 이랬어. 그냥 눈물만 주르르 흐르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운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첫 아들이 죽은 것처럼. 성도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어본 적 있나?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죽은 것처럼 울어본 적 있어 하나님 앞에서? 그게 은혜를 받은 거야. 그게. 우리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겠어? 소연아 갑자기 생각만 해도 눈물이 줄줄 나오지. 그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눈물이 줄줄줄줄줄줄줄.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고 운대. 그 울음소리가 너무 큰 게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또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막 아이고 우리 아버지 요시야 임금님이 죽으셨어요 하면서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었거든. 그것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일어나는 일이래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보이지?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하나님이 야 적군이 네 앞에서 도망가. 내가 적군 다 없애줄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은총을 베풀어서 너희 죄를 맑게 씻겨줄게. 이제 네가 죄 없다 해줄게. 하나님 나 죄가 있어요 라고 기도할 때 너희가 그렇게 울면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수없이 잘못을 해. 지금 얘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무슨 잘못을 하냐면 어렸을 때 땡깡 놓고 막 어렸을 땐 친구들이랑 싸우고 막 하나님 앞에 다른 친구들 괴롭히고 이런 죄를 짓기도 해요. 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보이지 않는 죄를 져.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고 쟤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부자가 되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는 보이는 죄를 짓는데 클수록 보이지 않는 죄를 마음속으로 짓고 살아.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아유 내가 죄를 지어서 예수님이 죽었지 이렇게만 생각해. 근데 진짜 죄는 안 보이는 속에 감춰져 있어요. 왜 이런 행동하는 줄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왜 시야야 막 소리 지르는 줄 알아? 왜 친구를 때리는 줄 알아? 시야 안에 죄가 있어서 그래. 아주 깊숙이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이 보이는 죄, 이것은 알지만 자기 가슴 깊숙이 숨겨있는 이 죄는 몰라. 근데 이 죄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 깊이 숨겨있는 죄가 뭘까요? 이 죄가 아무 일을 안 해도, 오늘 내가 나쁜 짓 하나도 안 해도 이 죄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가 날마다 슬금슬금 나왔다가 아니 그러지 말아야지 숨었다가 또 슬금슬금 남았다가 아니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숨기는 거야. 근데 뭐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냐면 우리가 보여주는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마음속 깊이 숨어져 있는 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이 죄가 무슨 죄냐면 하나님을 도대체 알지 않는 죄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아. 나는 전도사님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울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날마다 생각나지도 않는데도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아멘. 이래도 내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맘대로 안 살고 내 맘대로 살아. 친구들이 나한테 욕하면 내가 화가 나. 친구들이 하나님 욕하면 아직 하나님 몰라서 그러지 하고 한대. 그치? 가만히 생각해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희의 그 죄가 하나님을 찔렀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지막 군인이 예수님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창을 들고 예수님을 팍 찔렀어. 그랬을 때 예수님의 몸에서 이 갈비에서 물이 확 쏟아졌어요. 예수님이 진짜 죽어서.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아유 나쁜 로마 병정들. 아유 나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죽이다니.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게 그 사람들이 뿐만 아니야. 우리도예요.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로마 장군처럼 예수님 하나님 모를 때 날마다 예수님을 팍 찔러. 내 맘대로 살면서 팍 찌르고 그 찌른 칼로 그 피가 줄줄줄줄. 손 이렇게 해보세요. 이 손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요. 서연아, 이 손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는 거 알겠어? 이게 보이는 사람이 울어요. 이걸 보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겠대. 전사님 이번 주에 내내 그 기도했어요. 내 손에는 하나님의 피,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이 손으로 하나님을 찔렀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 예수님 나 정말로 잊고 싶지 않은데요. 잘 안 믿어줘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이거 네 힘으로 못 믿어. 니네는 죄의 눈으로 감춰져 있어서 말은 들어도 알지 못해. 그래서 지금도 날마다 하나님이 뭐를 하시냐면 내 마음을 와서 만져주셔. 깨달을 수 있도록. 유주야, 지영아, 이 시간도 지금 지영의 마음을 만지고 계셔. 이 눈을 열어줄게. 은혜를 내려줄게. 서연아, 알게 해줄게. 네가 눈을 들어서 내 손으로 예수님을 찔렸구나. 내 손에 피가 가득하구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울 수 있도록 해줄게.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다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도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전사님이 염려하는 건 너희들은 억지로 교회 왔잖아. 엄마가 끌고 왔잖아. 지영아 그지? 안 오고 싶은데. 아니 근데 서연이는 또 오고는 싶었지만 또 예배보다는 또 친구를 만나고 싶었을 수도 있지.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로 와. 근데 진짜 교회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울어보지 않았어요. 내 엄마 아빠가 죽은 것처럼 내 자식이 죽은 것처럼 슬퍼하지 않았어요. 아직 주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돼. 자, 속으로 하나님 나한테 은혜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될 사람 손 들어 봐봐. 속으로. 하나님
나 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잊지 않게 해주세요라 할 사람 손 들어봐. 잊지 마세요. 하나님 피가 우리 손에 가득 묻혀 있는 걸 알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기도 손.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찔렀고 내 죄가 하나님을 찔러서 내 손에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가슴 아픔이 묻어져 있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는 미련하고 어두워서 교회에 오지만 하나님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는 마음 주세요. 은혜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암송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늘 스가랴 13장 9절 말씀 중에서 후반부만 한번 외워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말씀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샘솟는 말씀인데 이것을 우리가 좀 계속 간직하기 위해서 암송을 좀 꾸준히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자꾸 되새기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암송을 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 13장 9절 하반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너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이렇게 단락으로 좀 끊어보시면 좀 쉽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할 것이요. 아멘.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예, 같이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예, 우리가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하고 나는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씩 단계씩 이제 넘어가는데요. 연습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이름이라 하리라.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습하고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일어나서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네, 좀 어려우니까 같이 봐가면서 숫자 봐가면서 또 해보셔도 좋습니다. 네, 스가랴 13장 우리 9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그들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주시는 여호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합니다. 스가랴 1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가혹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이 가혹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랑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겠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면 아주 곤란한 얘기입니다. 정말 오래된 얘기예요.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웃지도 않습니다. 뭔 말인지 몰라서. 그렇지만 이 가혹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좀 생소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은 굳이 안 받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 스가랴 13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회개에 따른 행실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가 바로 이 가혹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두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이 서로 어울릴 것 같지도 않고 사실 생소하기도 한 이 주제들이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본문을 따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찌른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심한 애통함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애통함 가운데 그날에 더러움과 죄를 씻는 샘이 열립니다. 그 샘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전체로 한 단어로 요약한 게 회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스가랴의 주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였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길에는 반드시 이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는 길은 이 회개를 통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를 통한 애통함이 너희 힘으로 네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데서 시작하는 거야.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자녀에게 주는 은혜의 선물이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오늘 2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또 말씀하시죠. 그날에, 지금 앞에서도 그날에라고 하고 오늘도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같은 날에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연속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그 회개의 날에 하나님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되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상의 이름, 또 하나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 두 가지를 이 땅에서 끊어버려야 된다. 지금 앞에서 샘이 열리고 더러운 죄를 씻어버리는 회개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 회개가 일어날 때 이어지는 반드시 따라오는 두 가지가 뭐냐면 우상의 이름을 끊어버리는 것, 더러운 귀신과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이름을 왜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왜 제거해야 되겠습니까? 회개가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회개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것에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것이 우상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 죄를 고백하고 엉엉 우는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더러운 옷을 벗었다고 했죠. 더러운 옷을 벗은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뭘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새 옷 입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새 옷 입은 상태로 이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칭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정에서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거룩한 백성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성화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없다면, 이러한 참된 회개가 없다면 그 안에는 사실은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청년들과 태국 선교 갔을 때 태국의 한 성도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방문했었어요. 여러분 가신 분들 기억하시죠?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태국에는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의 형상들이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들이 다 복을 주어 불교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신의 모습 이런 모습들 형상들과 그림들이 곳곳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가게에 있는 그런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 다 버려버렸습니다. 깨끗하게. 태국 땅에서 그 자기 혼자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그 현장에 가서 정말 깨끗한 그 가게를 보는데 참 감동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그런 우상들만 치운다고 했을 때 우상의 문제가 우리가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우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강력한 우상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머리에, 우리의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치울 수도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서 꺼낼 수도 없고 아무리 내가 잊어버리려고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그렇게 쉽게 내가 끊어진다고 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돈의 이름, 관계의 이름, 죄의 이름들을 완전히 기억되지 못하도록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회개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이름이 있던 자리에 여호와의 이름이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쉽게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우상의 이름을 기억에서 제거한다는 게 나는 잠시 잊고 있는데 또 누가 이걸 기억나게 해요? 옆에서 자꾸 한 번씩 꾹꾹 찔러서 거짓 선지자가 한마디씩 툭툭 건들면 억지로 어떻게 잊어버렸는데 또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조폭 영화 보시잖아요. 어렵게 다리 끊고 손 끊고 조폭에서 끊어져 나왔다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동료들이 와서 다시 알짱알짱거리면 또 끌려가게 되고, 도박 중독된 사람이 손목 끊고 나와서도 그 잘린 손 가지고 도박장에서 끼웃끼웃거리는 그런 영화 모습들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억에서도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되고 더러운 귀신과 거짓 선지자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계속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옆에서 부동산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듣고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기도하다 갑자기 막 생각들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 보니까요. 이러한 거짓 선지자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거짓 선지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데 사실은 그 뒤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을 입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왜 털옷을 입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털옷 입은 사람이다라면 이건 저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지자 중에 최초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특징이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면 털이 많거나 털옷을 입으면 아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렇게 그 일반적인 그런 이미지로 다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털옷을 입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부흥회가 한참 막 부흥사들이 많을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부흥사님들이 다 흰 양복에 빼구두, 흰 구두 신고. 그래서 일반적 길거리에서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저분은 부흥사구나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대부분 다 흰 양복 쫙 이렇게 입고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런 이미지를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익숙하지 않지만 지금 이 표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되는 표현들이에요. 털옷을 입지 않는다. 아 거짓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이 이렇게 털옷 입으면서 선지자인 척하면서 거짓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제 그 아내가 유튜브 영상 하나 보여주는데 어떤 목사의 그 성령 집회라고 하는데 정말 막 그 빠른 그 막 쿵짝쿵짝하는 이제 막 음악이 나오고 앞에 인도하신 분이 쉬 하고만 있고 사람들은 전부 다 서가지고 각자 정말 어지러운 비글비글 돌면서 춤을 추고 각자 막 그냥 있는 그 모습을 영상이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말 가관이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상과 예언한다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적잖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온갖 뉴스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목회자가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 기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인맥 관리에 자기 사업을 위한 도구, 자기 이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고 털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니야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떤 거짓 선지자, 어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에게 한 일 간증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들어보면 내가 잘했다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더 드러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목장에서 나눌 때도 조심히 하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의 철학들이 각자의 신앙 철학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조언하고 판단하고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과 인문학적 사고가 섞여 있기도 하고요. 성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내 이익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택해놓고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지 않겠나, 이 정도는 해도 괜찮지 않냐라는 우리 마음들, 이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 지금라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타협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의 이름으로 거짓 선지자 행세를 하는 모습들이 냉정하게 우리 안에 정말 많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 허가를 잘 안 내줘요. 제가 장로님하고 안수집생 불러서 관공서에 좀 아는 사람 없습니까? 이거 좀 뒤에 갖다 주세요. 그리고 허가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지어진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성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허가 났습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관계되는 이제 그 이런 물품들을 이제 받고 하면서 제가 이제 비자금을 좀 받았어요. 그거 가지고 저는 선교에 가서 열심히 쓰겠다고 하고 선교 여러분에게 이거 갖고 우리 선교합시다라고 선교를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 하시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근데 생각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왜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이것은 그냥 별거 아닙니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빙자하여서 우리의 사업과 우리 생계에 달린 일들 가운데서 정말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신앙이라는 이름을 잠시 뒤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신앙 때문이다라고 내세우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의 우상의 이름의 기억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3절에 보니까 이런 거짓 예언하는 자를 부모가 칼로 찌르게 된다고 합니다. 어휴, 야,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칼로 찌르게 되는 세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성경이 무슨 과학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날이 되면,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이런 거짓 선지자가 발붙일 수 없는 땅 사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회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 말씀은 신명기에 이미 나와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너희의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말로 하고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훈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 자식을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알아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5절 보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가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농부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원래 한 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였다가 목자였다가 가서 선지자 사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너 가서 농사나 해라고 했을 때 나는 농부였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선지자로 지금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는 나는 선지자였어라고 자랑하려 다니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나는 선지자가 아니야. 나는 농부야라고 이런 사회로 바뀌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두 팔 사이에 상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팔에 상처가 막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 갈멜선 대결 기억나십니까? 그때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불러도 안 되니까 칼로 막 자기 몸을 비어서 이렇게 상처를 내죠. 거짓 선지자 이겨도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 형태는 이렇게 자기 몸에 자해를 많이 할수록 거룩한 선지자야라고 하는 그런 표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에 그런 예전에는 조폭들이 문신 자랑하는 것처럼 그 칼자국 자랑하고 다녔던 거짓 선지자들이 참된 회개가 일어나서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다 제거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친구 집에서 놀다가 다친 거야 라고 이렇게 그 파상처를 숨기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우상의 이름이 기억도 되지 못하게 되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그 귀신들은 땅에 발붙이지 못하고 숨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 기억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샘이 열려서 맑은 물을 다 뿌려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상의 이름이 다 완전히 기억해서 지워지고 거짓 선지자의 행세했던 것을 다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참된 회개가 일어난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회를 기대하시고 이러한 공동체를 기대하시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을 기대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참된 회개가 일어나면 너로 인하여 참된 회개가 일어난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그 사회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 사회가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차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코인으로 돈 벌었는데 이걸로 선교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감히 이런 얘기를 부끄러워서 차마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보내고 그나마 그래도 공부시켰더니 서울대 가서 의대 나왔으니까 이제 좀 가서 뭐 좀 하겠네? 이런 자랑 감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상상 자체도 못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시대가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참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한 게 맞는가? 과연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기억에 있는 우상이나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는 일이 사실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기억을 다 지우겠어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가서 그것을 멈추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군다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시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라고 하는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은총과 감구하는 심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것이야.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에 대한 괴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수시로 우리 안에 우상에 대한 이름이 기억됐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내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내가 무심코 따라갔을 수도 있고 차마 거절하지 못해서 따라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일을 했을 때 성령께서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다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그것으로 그냥 하루 지내고 버티고 내일 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간구하고 해결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회개의 과정이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그 문제를 토해내고 괴로워하며 울고 애통하고 나면 그걸 가지고 그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싸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멀리하게 되는 힘을 내가 결단하고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힘을 받게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 거룩해지는 곳에 올라가게 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그런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들이 모인 다른 여러 곳에서도 그 선한 영향력으로 이 사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 거짓 선지자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 앞에서 나는 농부였어. 나 친구 앞에 놀다가 다친 거야 라고 자기 거짓 선지자였던 것을 감출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이 마음의 깨달음이 무뎌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셔도 내가 괴롭지가 않고 잠시 괴롭다가 말고 하나님께서 우상의 기억을 다시 주셔도 내가 부끄럽지 않고 남들 다 그러는데 저 사람도 그러는데 저 장로도 그러는데 사방 깔린 게 목사들이 잘못한 얘기인데 나도 이 정도는 부끄러움도 없어지고 괴로움도 없어지면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내가 깨닫고 있는지 이게 정말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와 말씀이에요. 내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나?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가? 말씀이 내 가운데 나에게 들리는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이 있는가?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졸고 계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예배 가운데 마음에 아무 감동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셔야 되고 내가 일주일 내내 말씀 한 구절도 안 읽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그 괴로움 하나 없다고 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죄 한 번 안 짓고 살겠습니까? 우상의 기억이 수시로 뛰어나오는 그 상황에서 조금의 괴로움도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에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7절 볼까요? 이제 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는데, 하나님이 칼에게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고 하시죠. 이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양을 위하여 희생한 선한 목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선한 목자의 죽음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양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라 내 짝된 자를 치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목자가 죽으면, 선한 목자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지금 다음 구절에 되어 있습니까? 양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 선한 목자가 칼에 맞으면, 찔림에 당하면 양들에게는 엄청난 시련과 시험의 때, 고통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8절 보니까요. 이제 여호와가 온 땅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짝된 선한 목자를 치실 정도인데 우상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냥 두시겠어요?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온 세상의 심판 안에 하나님의 양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크고 맹렬한지, 온 땅의 3분의 2가 멸망하게 되고 3분의 1만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금 3분의 2, 3분의 1이 정확하게 셋 중에 하나, 셋 중에 둘, 33.3%, 33.3%가 아니라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대다수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할 것이고 소수만 남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남는 자가 있구나. 저 남는 자는 내 자리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이 남는 자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이 남는 자라는 것을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남게 될 거라고 할 때 이 남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평안이 있을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남는 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9절 보니까 이 남은 자 3분의 1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불 가운데 던져진다는 거예요.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남겨져서 평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남은 자에게 불같이 연단하는 시험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에게 속하기 위해서 온 땅이 멸망하는 심판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고. 남은 자라고 하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그 소망만 가진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왜 남은 자라는데 왜 이렇게 심판이 오는 거야? 왜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다 모든 것이 멸망하고 남은 것 때문에 이 남은 자에게 당연히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남은 자는 아주 혹독한 연단의 과정, 깨끗하게 되는 그 정화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가정만 구원받았어. 여러분 노아의 가정이 받았을 그 고통과 상처를 생각해 보셨어요? 노아의 가정이 방주 안에서 평안했겠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차라리 물에 빠진 사람, 죽은 사람들 그냥 죽고 끝났지. 노아의 가정은 살아남는 그 방주에서 그 비 가운데 둥을 떠내려가는 동안에 그 빗소리가 정말 지울 수 없는 그 심한 상처가 되었고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이고 그 물이 빠진 땅에서 다시 한번 살아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 진흙 같은 땅에서 다시 한번 살아나갈 때 노아의 가정이 받았을 지금으로 치면
정신과에서 엄청난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러한 큰 상처를 받는 엄청난 고통을 받고 노아가 살아남은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오늘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3분의 1은 온역으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칼에 맞아서 죽게 될 것이고 3분의 1은 흩어져서 포로로 끌어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에스겔 말씀이 지금 스가랴하고 같이 겹쳐지죠. 그 남은 흩어져서 바벨론에 끌려간 3분의 1이 바벨론에서 또한 그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한 세대, 두 세대가 바뀌는 과정의 그 고통 가운데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고 지금 성전을 세우고 오늘 본문에 있는 스가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은과 금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불로 오랫동안 달궈야 되는 극심한 고통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고통이 왜 필요하냐? 불순물을 다 빼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상의 이름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남은 자가 받는 이 고통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9절 오늘 후반부에 우리 암송한 내 이름을 부르게 되고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들을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우상의 이름도 기억도 못하게 될 것이고 이런 정결한 백성으로 만들어질 거야 라는 것이 앞에 있는 그 혹독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멸망을 하기 위한 심판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되고 깨끗하게 되면 이런 연단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우상에 대한 이름도 다 지워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는 뜨거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냥 멸망하고 끝나면 되는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는 가혹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과정을 지나야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가혹한 사랑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시고 실제로 가장 힘들게 이 사랑을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게 하신 것처럼 그보다 더 큰 가혹한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고통과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 우리도 아들을 잃으면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그 일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가혹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도 가혹한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왜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백성으로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남은 자를 소망하시죠? 다 그 남은 자에 들어가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가혹한 사랑을 견디시기 바라요. 우리 주님이 먼저 몸소 겪으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죄에 대한 아픔으로 부끄러워할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한숨을 주께서 들으시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 우리 한숨을 감사와 찬송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이 한 주간 사는 과정도 가혹한 사랑 안에 있는 연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에요. 가사가 우리 오늘 말씀과 너무나도 잘 어울려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내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멀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그 한숨을 뱉어내게 하세요. 그 주님 앞에 뱉어내는 한숨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가사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주니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오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어 주셨어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묻어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고달픈 삶의 은혜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라요. 곧 사라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두네. 헛된 우상의 이름들이에요.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된 어디 선지자의 소리에 내가 분별하기 원합니다. 내려놓기 원해요. 세상의 것들, 뭔가 다른 낯선 것들이라도 곧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님, 주어진 삶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고통과 괴로움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예수를 보내 주님 앞에 나갈 때 우상의 이름을 부르던 우리 입술이 예수의 이름 부르게 바꾸어 주실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우리 암송 말씀에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예수의 이름 같이 부르며 나가기 바랍니다. 나의 한숨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 아멘.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아멘. 주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에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나의 한숨을 바꿔주시는데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찬양 가운데 마음껏 우시기 바래요. 주님께 마음껏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주님이 그러실 것을 확신하며 아멘. 나의 눈물을 거두신 아멘. 주님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한 번만 더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데 다 같이 두 손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우상의 이름 부르며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 기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울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로, 연단의 가정 가운데서도 남은 자로 정결하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아버지는 나와서 애통하며 간과하는 심령으로 지금 나왔사오니 하나님 이제까지 우상의 이름 부르며 살아왔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 죄 가운데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었던 나의 더러운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 나는 잘 있고 나는 믿음이 있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이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면서도 전혀 문제 없었던 이 더러운 죄들, 이 더러운 발걸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상의 이름을 내 기억도 못하도록 지어주옵시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기사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남은 자로서 주님 주시는 이 삶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나 혼자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 살아가시 고통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연단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러나 주께서 이 길을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믿사오니 은혜에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아버지 주님과 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울며 아버지 하나님 간과하는 모든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정말 거룩한 백성들 가득 차서 거짓 선지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반대로 주의 백성들이 부끄러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게 하시고 우상의 이름이 부끄러움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고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에 힘주시고 주께서 능력도 넣어주시고 주께서 은혜도 넣어주시고 힘도 주셔서 하나님 분별하게 하시고 저를 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을 불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회개하는 마음이야. 그 회개로 살아내는 믿음이 좀 있사오니 우리의 산들이 하나님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리게 하시고 마음을 열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심령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믿음의 아이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리고 나왔고 주님 앞에 눈물이 흘리고 세상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상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로 바꾸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우상의 이름에 대한 기억도 지워 주옵시고 끈질기게 우리를 다시 이전으로 돌이키게 하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성령 역사로 은총과 간과하는 심령을 부어 주옵시고 죄에 대한 괴로움과 부끄러움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간과하며 애통하는 심령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이름은 부끄러워지고 거짓 선지자의 이름이 자랑 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교만하며 우리의 욕심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바꿔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날로 다가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우리 어린이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날이 갈수록 우상의 이름이 득세하고 거짓 선지자의 자랑이 심해지는 이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드는 믿음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한 어려움을 지나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사오니 우리 장로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속히 회복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영이 쇠하지지 않도록 좀 도와주옵시며 사업 때문에 여러 가지 민간 관계 때문에 학업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도 있사오니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예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간증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주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였던 예물 드렸사오니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여기에 모인 모든 심령들과 머리 위와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